김영문 목사의 나눔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름에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캄캄합니다. 검정 안경 쓴 것을 모르고 순간 착각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안경을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의 안경을 안 쓰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이런 구속의 흐름이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보이는 왕국과 장차 도래하는 왕국,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왕국을 대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왕국의 대표가 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왕국에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겨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유다 지역의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고생하면서 추수를 했는데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유다 지역인 그 일날 사람들의 추수를 탈취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 치리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를 친다면 사울 왕에게 자신들이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어나서 그 일날을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반대했던 자들이 다윗을 따르며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5절 말씀 보니까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구출받았던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여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다윗의 병사들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보이는 가치를 의지하거나 신뢰하게 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비록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불이익을 얻게 되리라 판단하여 미리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그 일날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알려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셨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십광야 산골에 머물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게 됩니다. 완전 포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대화할 자도 없는 곳이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광야 생활은 영원한 왕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도래할 왕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은 보이는 왕국으로 세상적 가치와 이득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당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울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혈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울에게 몰살당할 것이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의 의식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왕국에 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울 통치 아래서만이 살 수 있다고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의 관심을 가짐으로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날 십광야 엔게디 사람들은 과거에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지만 다 배신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보이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현재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왕국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다윗 가문에 오게 하시려고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졸업하게 하시고 메시아 가문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하여 도무지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신뢰가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애청자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부유합니다. 그의 판단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브뉴 몰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773-440-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